성령께서 성서를 지은 분들, 성서를 쓴 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나는 주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와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정탐꾼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약속한 것은 지키겠소. 우리가 한 일을 어느 누구에게도 일러 바치지 않는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우리는 친절과 성실을 다하여 그대를 대하겠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내부와 외부를 가르는 경계를 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의 시리즈 설교 5번째로 라합과 아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실제로 경계를 넘은 사람은 라합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이 라합은 아간의 이야기와 함께 읽을 때 그 의미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라합은 구약 성서 가운데 6번째 책인 여호수아를 열면 2번째 장에 등장하는 여리고 여인입니다.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직업은 성매매를 하는 창녀였습니다. 사실 창녀라고 하는 직업은 정말 좀 과장해서 말하면은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됐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성을 파는 그런 직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시대는 한 기원전 한 1100년경 1100년경이니까 뭐 당연히 창녀라는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은 중동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가나안 여인으로서 성매매를 직업으로 갖고 있던 창녀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라는 책, 구약 성경을 열면 6번째에 등장하는 이 책이 어떤 책입니까?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온갖 정말 고생을 다 하고 출애굽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로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서 요단강 앞에 섰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책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때 가나안에 살고 있던 7 종족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땅을 차지하는 얘기입니다. 땅 따먹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의 7 종족을 몰아내고 땅을 따먹은 얘기입니다. 거기 이왕에 살고 있던 7 종족은 그때 쫓겨나거나 다 멸절당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게 최선이었을까?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을까?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몰살시킨 얘기, 그 뭐 헤렘이라고 하는 말로 쓰죠. 헤렘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말은, 이 히브리 말은 그러니까 멸절한다, 몰살시킨다. 그 다음에 또 그렇게 그 죽인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다, 이런 뜻이 있는 그런 말입니다. 어쨌든 헤렘이라는 말은 아주 이런 사건을, 이 이야기를 표현하는 그런 아주 전문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물었잖아요. 왜 꼭 이래야 했을까? 이게 최선이었을까? 이렇게 물었는데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꼭 그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 죽였어야 했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죽인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게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하라는 명령을 받아서 실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원인은, 가나안 사람들이 몰살당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은 야훼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 시대 사람들은 안 그랬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꼭 그래야만 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그런 지노사이드, 어떤 한 종족을 몰살시키는, 그것도 한 종족도 아니고 7종족을 몰살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그런 폭력적인 신인가라는 데 대한 질문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사실 우리들뿐 아니라 이 시대 사람들도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시대, 그걸 실행했던 시대와 그 직후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대답이 필요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질문,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자기들이 다 해놓고 말이죠.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궁금증 정도가 아니라 일종의 어떤 트라우마 같은 거죠. 사람 한 명을 죽여도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게 실행한 사람도 편치 않다고 하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도 안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대답을 찾은 거죠. 그들이 찾은 대답이라는 게 뭐냐면은, 가나안에 살고 있던 7종족들은 다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대답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으니 그런 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대답을 그들이 찾았어요. 거기서 대답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기독교인들은,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우상 숭배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벌을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은 건 아닌데 그들은 멸절당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산 밑에 있던 사람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 광란을 했다 그러잖아요. 야단 법석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사실. 또 하나님이 다 저자들을 내가 멸절하고 말겠다라고 했더니 모세가 막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바꿨죠. 마음을 돌이켰죠. 그게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했던 얘기고요. 근데 모세가 실제로 내려와서 보니까 이게 뭐 난장판이거든요. 산 위에서는 자기가 중보기도를 했지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중보기도를 했는데 내려와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너무나 정말 사악했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죠. 모세가 죽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멸절당하진 않았어요. 씨가 마르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자들인데. 그러니까 이건 엄밀히 따지면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가나안의 7족속들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다 죽어야 했다면 이스라엘도 죽었어야 마땅한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대답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허점이고, 두 번째 허점은 뭐냐면은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설명이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가나안 족속들이 죽은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이 없어요.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이 7종족을, 가나안 종족들을 죽이라는 명령은 여러 번 반복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와요. 신명기에도 나오고 여호수아에도 나와요.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단 한 번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좀 심리적으로 보면은 이게 자신 있는 설명이 아니라는 그런 뜻도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상숭배 때문에 이들이 다 멸절당했다는, 몰살당했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약한 그런 설명입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걸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긴 힘들고 아주 약한 설명이다라는 얘기죠.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광야 유랑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살려면 땅을 차지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그 사람들을 몰아냈어야 하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아니 왜 같이 살면 되지? 왜 꼭 몰아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는 뭐 과학기술도 발달했고 뭐 농경도 굉장히 진보했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땅이 수용할 만한 인구가 훨씬 많죠. 그런데 지금부터 3,0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 그 척박한 땅이고 땅 자체가 척박하고 경작이 가능한 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이 수용할 만한 인원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너희가 살든지 우리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야 했던 겁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존을 위해서는 그 땅을 자기들이 차지했어야 하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그 땅은 빈 땅이 아닙니다. 부족한 자원 상황을 감안하면 같이 살 수 없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보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성경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21세기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 땅에서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자원이 넉넉합니다. 천연 자원은 많지 않지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아랍 사람들을 기필코 내쫓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그 생존이라는 것과는 또 다른 얘기예요. 생존을 위해서 내쫓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욕심 때문에 내쫓는 겁니다. 내쫓으려 하는 겁니다. 그들이 내세운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이거지만 그거는 내세우는 명분일 뿐이고 사실은 다 내쫓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는 죽여서라도. 그러니까 3,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한된 의미로나마 정당성을 가질지 몰라요. 생존을 위해서 그랬다고 칩시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3,000년 전의 얘기를 자꾸 끌어들여가지고 지금 뭐 저 성조기, 태극기, 이스라엘 국기 들고 막 날뛰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이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할 필요가 굳이 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말이에요. 사실 이집트를 탈출한 히브리 사람들은 종족적으로 단일한 종족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20세기 초반에 이미 여러 가지 문서들과 그 다음에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이에요. 에집트에서 탈출한 히브리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많지도 않았지만 그들이 어떤 단일한 종족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의심하냐면 그들의 언어가 과연 동일했을까조차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혼합된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은 히브리, 핫비루, 이브리 이런 그런 어떤 일군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들이 나옵니다. 고대 문서에 아마르나 문서라고 하는 문서에 나와요. 그게 기원전 한 14세기경의 문서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브리, 히브리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 그들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얘네들은 다 도망간 종들이다. 탈출한 종들이다. 아니면 불황자들이다. 아니면 돈 받고 전쟁을 해주는 용병들이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양아치들이다 이거예요. 양아치들. 양아치는 좀 심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자기의 어떤 그 폭력적인 힘을 팔거나 아니면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생존해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정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사회적 신분을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것을 갖추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칭해서 이불이라고 불렀습니다. 핫비루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들이 아마 히브리 사람들일 것이다. 이건 종족적 개념이 아니라 어떤 계급적 혹은 계층적인 개념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집트에 탈출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고, 상당히 오랫동안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을 종족적으로 통일된, 그러니까 단일 종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건 이스라엘의 왕이 들어서고 나서도 상당 기간 지속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기 시대를 거쳐서 사실 왕이 들어선 다음부터도 이 종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확고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그게 확고했던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여호수아서를 기록했던 사람들이, 후대의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상황을 사실 과거로 이렇게 투영한 겁니다. 어쨌든 여호수아서는 뭐냐 하면은 종족적인 구분이 분명한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가나안에 살고 있던 7 종족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전혀 별개의 그런 종족일 것처럼 그렇게 서술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뭐냐 하면은 내부와 외부의 인종적인 경계선을 확실히 가르는 책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호수아 시대 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가나안 여인인 창녀 라합이 등장하는 겁니다. 종족적으로는 비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창녀였으니까 사실 히브리인의 범주에는 들어가는 겁니다. 사회 계층적인 범주에는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종족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은 분명히 아니었던 거죠. 이런 사람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아간이 등장하는데, 아간은 뭘로 보나 내부인입니다. 아간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남자고 어엿한 그 가족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는, 시족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다말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라합은 다말, 밧세바와 함께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3명의 여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셋 중에 이방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가장 확실한 사람은 라합입니다. 다말은 인종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장 중에 한 사람인 유다의 며느리잖아요. 게다가 유다 족장은, 유다 지파는 다윗이라는 왕이 그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대받는, 그러니까 특권을 가지고 있는 지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파의 최고 조상의 며느리니까 뭐 이건 인종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실제로 어떤 종족이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지만, 밧세바는 헷사람 출신인 우리아의 아내죠. 우리아의 아내였었죠. 그러니까 헷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일찌감치 그 조상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귀화한 사람일 거라고 짐작하고, 그러니까 이 우리아가 군사령관이 된 겁니다. 거의 그 높은 장수가 된 거죠. 그의 아내였으니까 뭐 어떤 출신인지는 몰라도 뿌리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라합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무나도 명백하게 여리고에 살고 있던 가나안 여인 창녀 라합입니다. 게다가 사회적 신분으로 봐도 지금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가장 낮은 계층에 속했던 창녀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매매로 생계를 유지하는 창녀는 가장 낮은 신분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런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첫 전투였던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 혁혁한 공로를 세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라합은 여호수아가 파견한 정탐꾼 2사람을 숨겨준 여인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먼저 파견합니다. 이 사람을 파견하면서 특히 여리고성을 잘 살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여리고성에 라합이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어떤 경로인지 모르지만 여리고성 왕에게 전달됐어요. 그래서 여리고성 왕이 자기 부하들을 보냅니다. 라합의 집에 있는지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자, 라합의 집으로 사람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제 라합이 그 왕의 사자들에게, 왕이 심부름꾼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긴 왔지만
자기는 그가 어디서 온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사람들은 벌써 떠났다는 거예요. 날이 어둡기 전에 그렇게 성문을 닫을 때쯤 돼가지고 성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또 어디로 갔는지 자기는 모른다. 당연히 모른다고 얘기한 거죠. 당연히 거짓말한 겁니다. 그런데 또 이 라합은 그 추격자들의 시선을 딴 데로 끌기 위해서 지금 빨리 쫓아가면은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 다 거짓말이죠. 누군지 몰랐다는 말도 거짓말이고 지금 라합은 그 정탐꾼을 숨겨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죠. 그렇게 이 라합은 그 왕이 보낸 사자들을 따돌리고 나서 정탐꾼들을 부릅니다. 자기가 숨겨졌던 정탐꾼을 불러가지고 그 앞에서 일장연설을 한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은 자기는 야훼가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을 포함해서 가나안 땅 전체를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줬다는 사실을 자기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어떤 경로를 겪어서 어떤 일을 겪으면서 지금 오늘날까지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왔는지 자세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아모리 사람 두 왕을 죽였다는 것도, 그 왕들을 죽여서 희생제물로 바쳤다는 것도 다 안다는 거예요. 글쎄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궁금합니다. 지금같이 무슨 통신수단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뭐 소셜미디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소식이 라합의 귀에까지 들어왔는지, 그것도 또 여리고성 왕이라면 몰라요. 그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신분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닌 라합이라고 하는 일개 창녀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라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엄청나게 훌륭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것도 아주 훌륭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지금 이방 여인인 라합이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또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신앙 고백 같은 말을 한 다음에 이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다짐을 받죠.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 집안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 앞에서 맹세를 하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세를 하고 징표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목도 역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떠올립니다. 다말이 자기 몸을 사겠다고 하는 자기 시아버지 유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돈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징표를 달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도장하고 허리끈하고 지팡이를 받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확실한 징표를 달라고, 맹세를 하고 징표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정복하게 되면은 자기 식구들만은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이제 정탐꾼들도 라합에게 약속을 하죠.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약속한 것은 지키겠어. 우리가 한 일을 어느 누구에게도 일러 바치지 않는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우리는 친절과 성실을 다하여 그대를 대하겠어. 이제 자기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면은 친절과 성실을 다해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대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른바 언약이 맺어진 거죠.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그 맹세도 했고 징표도 보여줘요.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징표를 보여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여호수아는 라합의 가족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살려주죠.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근데 그 대목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녀의 가족들은 오늘날까지, until today, until now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의 이 텍스트가 쓰여졌을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서 이 대목을 쓴 사람이 굳이 말하고 싶은 얘기는 약속이 지켜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의 가족들은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 종족이 아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다. 그의 후손들이 여전히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라합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사실 어떤 반전도 없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끝이 예상되는 그런 결말이 예상되는 그런 평범한 스토리입니다. 예상되지 않습니다. 아, 숨겨졌어. 그럼 살려줬겠지 뭐. 약속을 지켰겠지. 어떤 반전도 없어요. 그냥 평범한 얘기고 결말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의 얘기가 7장에 나오는 아간의 이야기와 대조해가면서 읽으면은 그 이야기를 두 이야기를 대조해가면서 읽으면은 이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아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난공불락으로 여겼던 여리고성을 비교적 쉽게 함락합니다. 총칼 안 쓰고 그냥 빙빙 돌아가지고 그 성 주위를 빙빙 돌아서 함락시키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성이 바로 아이성입니다. 근데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뭐 작고 초라한 조그만 성이에요. 이까짓 건 정말 식은 죽 먹기로 함락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성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군사를 다 보내지도 않습니다. 일부만 보내요. 그런데 가가지고 엄청 깨지고 돌아옵니다. 손쉽게 함락은커녕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고 성은 그냥 견고하게 꼼짝도 않고 그냥 아무 해도 가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손쉽게 이건 작전이 끝날 줄 알았는데 놀라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당황하고 놀라고 또 슬퍼하면서 자기 옷을 찢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 때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이 감정이 교차했을 겁니다. 뭐가 잘못됐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고,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으니, 자기 백성들이 죽었으니 자기가 지휘를 못한 거, 그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야속한 심정, 그다음에 뭘 우리가 잘못했나 참여하는 심정, 이런 심정들이 아주 복잡한 심정 가지고 저녁 때까지 그렇게 엎드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다 따라했죠. 장로들도 전부 다 여호수아가 하는 짓을 따라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기어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많이 듣던 가락입니다. 많이 듣던 풍월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있을 때 얼마나 이렇게 여러 번 불평을 했는지 몰라요. 야훼 하나님께 대해서. 그 다음에 모세를 앞에다 두고 모세 면전에서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야, 우리를 왜 이 광야에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이 광야에 데리고 나서 고생을 시키느냐. 차라리 우리가 에집트에 있었더라면 고깃가마 옆에서 배 두들기면서 먹었을 텐데, 이렇게 불평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불평이죠. 그런데 이게 이런 불평이 이 사람들의 습관인지 뭐 버릇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계속 불평을 하더니 급기야는 여호수아까지도 이런 불평을 합니다. 광야에서는요,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을 했을 때 모세가 중재했어요. 하나님과 불평하는 백성들 사이를 중재해가지고 만나를 내리게 하고 뭐 메추라기를 오게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바위를 쳐가지고 물이 나오게 하고, 이런 일들을 모세가 중재를 했는데 여기서는 여호수아가 마치 광야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똑같이 불평했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렇게 망신을 당했으니 하나님 체면도 얼마나 깎이냐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고, 이 원수들에게 패했으니 저 원수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조소하겠냐고, 비웃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들을 몰살할 텐데, 이제는 쟤네들이 보기보다 허약하구나, 그러고 뭐지 길을 써서 싸워서 자기들을 다 몰살할 텐데, 그러면 하나님의 명성이 어떻게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기도인지 하나님께 대한 으름장인지 잘 모를 정도로, 솔직하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으름장을 놓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합니다. 하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그때서야 왜 아이성 정복에 실패했는지 하는 그 이유를 얘기해 주십니다. 이유가 뭐냐면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전리품을 횡령했다는 거예요. 전리품을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아이성 싸움에서도 역시 전리품과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헤렘의 규율을, 헤렘의 법을, 몰살하라는 법을, 몰살하라는 규칙을, 그런 계명을 실천하라고 했는데 그걸 어기고 어떤 한 사람이 전리품을 도적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꼴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그 범인을 색출하는 일이죠. 범인이 누군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주도해서 범인 색출 작업에 나서는데 그때 사용했던 방법이 주사위예요. 제비뽑기를 한 겁니다. 주사위를 던지니까 결국에 가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힌 겁니다. 아간이 뽑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를 불러다 놓고 이실직고 해라. 그랬더니 그때서야 아간이 이실직고 합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훔쳐가지고 자기 장막에 가면, 자기 텐트에 가면 그게 다 있다고 확인해요. 가서 보니까 다 있었어요. 그러자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오늘 주께서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라고 호통을 쳤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아간을 돌로 쳐서 죽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간에 남은 가족들과 재산들도 모두 돌로 치고 불태워 다 없애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잔해에 돌무더기를 쌓았어요. 그걸 확인할, 징표로 남겨둔 겁니다. 말하자면 징표로 남겨둔 거예요.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until today 또 나와요. 이 말이.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 텍스트가 쓰여졌을 때까지 그대로 있었다. 그 돌무더기가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셨고 이렇게 다 아간과 가족들이 몰살당하고 다 불태워진 이후에야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셨고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여기도 또 until today예요. 역시 여호수아 이 텍스트가 쓰여졌을 때까지 아골골짝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아골골짝이라고. 찬송가에 나오는 바로 그겁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하는 그 찬송가에 나오는 그 아골골짜기가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겁니다. 아간이 그 가족들과 그 모든 재산과 함께 불타 죽은 곳, 불에 태워져 죽은 곳이 바로 아골골짝입니다. 그 아골골짝의 유래가 여기에 있는 거고 그게 찬송가 가사로도 쓰인 겁니다. 이 두 이야기는 그러니까 라합의 이야기와 아간의 이야기는 둘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문서적으로 텍스트 상으로 또 확인이 되는 겁니다. 본래 두 사람은 매우 대조적인 사람이죠. 유사점이라고는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고요. 여자고 또 밑바닥 사람이에요. 창녀예요. 가장 신분이 낮은 계층 사람이에요. 가나안 여자, 그렇게 이방인이고 여자고 신분이 낮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간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남자고 적어도 뿌리가 있는 멀쩡한 가문의 사람이라는 그런 대조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자, 아간이 꽤 뿌리가 있는 집안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뭐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상당히 그 어디다 내놔도 빠질 게 없는 그런 멀쩡한 집안, 뿌리가 있는 집안이라는 사실을 이 텍스트를 적은 사람은 교묘하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사위를 뽑잖아요. 이제 범인을 찾으려고 주사위를 뽑을 때 그걸 필요 이상으로 구구절절히 설명을 해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간이 뽑혔냐 하는 것을 구구절절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사위를 던졌더니 처음에 유다지파가 뽑혔다 그랬어요. 유다지파가. 그 유다지파를 가문별로 다 나오게 했더니 세라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이 뽑혔다 그랬어요. 세라가 뽑혔어요. 그리고 세라 가문 가운데 이제 점점 범위가 좁아지는 겁니다. 세라 가문 가운데 장정들을 나오게 했더니 삽디라는 사람이 뽑혔어요. 세라 가문 중에 하나예요. 삽디가 뽑혔고 삽디 집안의 장정들을 차례차례로 나오게 했더니 그제서야 갈미라는 자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꼭 알아야 됩니까? 이걸 꼭 알아야 되지 않죠. 그냥 아간이 뽑혔다 그러면 되는데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냐면은 저는 이렇게 짐작하는 거예요.
라합이 얼마나 뿌리 없는 사람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뿌리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그 헤렘의 계율을 어기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했던 당사자가 이런 뿌리를 갖고 있는 집안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이든지 아니면은 이 잠재의식적으로든지 두 사람을 대조시키고 싶은 이 텍스트의 저자의 의도가 드러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이 일을 읽을 때, 이 사건을 읽을 때 저도 그랬고 여러분 가운데도 읽을 수 있어요. 아, 이건 뭐 라합은 배신자로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 동족들을 다 죽게 하고 뭐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할지라도 죽게 하고 자기만 살아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텍스트가 쓰여졌던 시기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자기를 도와준 사람은 우군이죠. 자기를 해친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 관점이 사실 뭐 현대에 들어와서도 이런 관점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거죠. 우리 편에서 보면은 애국자고 저쪽 편에서 보면 테러리스트고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일이. 지금 뭐 중동 지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소위 말해서 순교하는 사람들, 자살 테러라 그러면 아랍 사람들은 정말 질색을 한다 그러잖아요. 순교자들이라고 얘기하죠. 자기들은 순교자들이 얘기하는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서방 세계는 그를 테러리스트라고 부르죠. 그런 거예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거죠. 근데 우리 사실은 저는 그걸 테러리스트라고 부르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순교자라고까지 부르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이건 너무 편향된 그 지칭이다. 편향되게 부르는 거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라합은 그런 사람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대조점이 있고 둘 사이에 같은 공통점은 뭐냐? 오늘날까지라는 말이 계속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다. 그 다음에 아골골짜기는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그렇게 남아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까지라는 말이 저는 의도적으로 굉장히 의도적으로 사용됐다고 보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설교는 다음 주로 이어지는데요. 다음 주에 이 설교 얘기를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 아간과 라합 같은 사람들은 어디 있나? 혹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 다음에 구약 성서의 차례에 따라서도 내부와 외부를 명확하게 가르려고 하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내부 사람과 이스라엘 외부 사람들을 명백하게 가르려고 하는 책이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남은 이유는 우상 숭배를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남은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우상 숭배를 했지만 멸절당한 사람들은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이게 불공평합니다. 저도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고 그런 사고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비극이죠. 그런데 말이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둘을 분명하게 가르는 경계선을 정말 칼로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가르는 그런 책인데 그 서두에 그 여호수아라는 책 서두에 라합과 아간이라고 하는 그 경계선을 한 사람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었고 한 사람은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은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라합은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 경계를 넘어서. 아간은 내부에 있을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그 경계를 깨고 외부로 넘어간 사람이에요. 이 두 경계선을 넘어선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서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경계를 확실히 나누는 책임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그것밖에 못 보는 수가 많지만 깊이 읽어보면 밑에서부터 그 장벽을 허무는
시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주에 이 얘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